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토요일 날 5월 18일 날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새가족 환영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환우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또 지난 주일날 그동안 아버지 아파서 못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직 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 지병으로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픈 곳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또 식사를 못해 아버지 디프레스 될 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하나님 디프레스 되지 않게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잘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건강하고 평강한 그런 삶을 아버지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 주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철 목사님 어깨 수술 받고 오셨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아버지 통증이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그동안 아파서 못 나오셨던 분들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직도 아파서 또 지병으로 집에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인철 목사님 어깨 수술 받고 오셨는데 이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통증이 없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목회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는 5월 18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새가족을 환영하며 아버지 기쁘고 유쾌한 그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가족 환영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환영회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다 넉넉하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환영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을 한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2대 왕위를 잇지만 2년 만에 바하사에 의해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바하사는 24년간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4대 왕이 되지만 그도 2년 만에 그의 신복 시므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 가문이 멸절을 당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 돌이킬만 한데도 그 어떤 왕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악을 더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리와 오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리는 궁중 전차 부대의 반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 그 엘라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엘라 왕을 모반합니다. 그 시므리의 모반 사건은 압달라 9절에서 12절에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땅인 그 기브돈을 향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엘라는 디르사에서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총사령관으로 있어야 할 왕이 후방에서 자기 신복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 궁중 전차 부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르사의 집에 들어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는 엘라의 죽음에 대해 복수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다 그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바하사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바하사 가문에 대해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고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하사를 향해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하사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왕이 되고 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심판을 수행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공이 바하사의 인생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오직 왕의 자리에 만족하여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하사의 가문도 여로보암의 가문과 똑같이 거름더미처럼 맑게 치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가문을 향한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왜 망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면서도 그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 선포된 예언이 시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는 7일 천하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방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바하사의 그 아들 엘라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진중의 백성들은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는 블레셋 땅인 기브돈을 향해 진을 치고 있던 군사들과 함께 회군하여 그 디르사를 에워쌉니다.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본 시므리는 강력한 오므리를 이길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여 7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한편 군사들에 의해 추대된 오므리는 거침없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 디르사를 함락했지만 즉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디분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은 디분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므리와 디브니의 왕위 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되는 판국이 된 것입니다. 2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결국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승리하여 디브니는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가 4년 만에 비로소 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27년에 기브돈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31년 아사 왕 31년에 내전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므리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오므리 왕조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통치하면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24절에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는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3번 옮겨지게 되는데 처음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고 두 번째는 앞에 언급한 디르사,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세 번째이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수도입니다. 이는 남유다의 수도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모두 예루살렘이었던 것과 매우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는 세겜에서 약 10km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며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중심적인 곳에 위치하고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는 왕권을 강화시켰는데요. 또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과 정략적 결혼을 시킴으로써 주변 국가와 외교적 결속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통치 기간을 통해서 강력한 왕조를 세운 그는 모압을 정복하여 그것을 식민지로 만들어 그 지역의 히브리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백 년이 지난 예언자 미가 시대에도 오므리의 그 율례라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율례가 민간 생활에 확립되어 내려올 정도로 엄정한 법 질서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에서도 적이지만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지 못했습니다. 훗날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오므리 왕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난공불락의 사마리아 수도 건설과 또 모압 지역의 군사적 정복, 그리고 외교적 성공과 경제 활성화로 성공한 유능하고도 영웅적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저자는 오므리를 단 6절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알렉산더나 또 징기스칸 같은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분의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점점 세력을 형성하고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악으로 시작하지만 작은 죄악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따랐고 오므리는 그 영향력을 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더 짓게 했고 또 본문에 헛된 것들이라고 기록된 우상들을 퍼뜨려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리 오므리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들의 그 열왕들에게서 일관된 공통점은 그들은 한결같이 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은 갈수록 커져가서 앞으로 등장하는 아합 왕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악했다는 혹평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세력을 형성하고 자라갑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데, 욕심이 싹 터서 죄를 낳고 그 죄는 장성하여 마침내 사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치 있는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나의 가족과 직장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악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혹시 작은 죄악이라고 생각되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성찰하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죄악된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아버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를 저질러 그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뒤를 잇는 그 왕들까지도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더군다나 오므리 같은 왕은 하나님 그보다 더 아버지 더해서 하나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큰 죄악을 아버지 끼치고 하나님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아버지 우리가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그 죄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혹여나 주님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더 아버지 그 죄의 세력에 또 이끌려갈 만한 그런 것이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그 작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처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늘 주님 안에서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므리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왕조를 세워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망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며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